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시간과 만남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달려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의 방향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랑을 앞세우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뽐내고 싶고 내 주변 사람들을 드러내고 싶기도 합니다. 남들 뒤에 숨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남들을 이끈다면서도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함께 무리지어 가긴 하지만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후회 가득하거나 헛되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는지 매일 점검하게 하시며 내 안에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자랑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늘 비우는 겸손의 훈련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손길과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렇게 새벽을 지키고 저마다의 자리와 시간에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루의 만나, 하루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동행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다는 이 가사가 우리 삶의 지혜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요, 축복이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큰 행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사온데 그 때와 시간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순종할 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내 미래를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을 떠 하루의 시간을 시작할 때에 설렘과 기대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힘겨움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밤새 뒤척이다 잠 못 이루고 어쩌면 이제서야 이 시간 잠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하루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그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 하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이요 내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수많은 기회의 시간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시작과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즐거움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루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내 이름을 써서 내 소망을 적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예물로 또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최근 꼰대, 라떼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듯 말하며 나와 맞지도 않는 세대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사람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막아서거나
옛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것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가르침으로 내리려 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아버지 세대나 선생님, 그런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본인은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이 전도서를 지은 전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어.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다 후회한다니까 하지마. 뭘 또 새롭게 하려고 그래. 다 똑같아. 그냥 내비둬. 다 헛거야.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니까. 본인이 다 하고 싶은 거 경험해 봤다면서 인생의 교훈으로 남겨놓는 말들이 전부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괜히 이런 꼰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중심 흐름을 잡고 읽으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가르침으로 와 닿게 됩니다. 먼저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부정하거나 사람의 인생을 회의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실수한 것도 찾고 시간을 허비한 것도 되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발견했다. 왜 그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 중요한 거 없이 살아가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이 모든 말이 마치 꼰대처럼 느껴지지만 중심을 잡고 읽으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어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 전체를 통해서 꼭 잡아야 할 그 지혜가 뭘까요? 전도서 우리 맨 마지막을 먼저 볼까요? 전도서 맨 끝부분 12장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장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전부 허무한 것임을 말하는 그런 전도서 내용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모든 허무와 헛된 것들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는 거죠. 이 대전제를 가지고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가르침의 중요성과 깊이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우리 1장부터 와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한 절에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인생의 허무에 대한 주제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몇 가지 인생의 실제 예를 설명합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표현이 생각나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55세쯤 한창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녀들도 모두 잘 키워서 대학에 보내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분인데 권사로 임직받은 후에 교회 장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분은 모르겠어요. 곱게 자라서 그런지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낯설어 했었죠. 입관을 지켜보는 것, 발인하는 모습, 유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본다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그렇게 수많은 장례들을 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삶의 중요한 지혜와 교훈을 깨닫게 됐다며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으기 위해, 쌓기 위해, 확장시키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며 살았는데 죽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군요.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데 돈, 재물, 재산 이런 걸 남기면 오히려 유족들이 싸우는군요. 정말 삶에서 가족의 화목,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정말로 깊이 깨달았습니다라고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수많은 장례뿐만이 아니라 장례 전, 그러니까 임종의 시간에 가보게 되면요, 그 가족들의 분위기를 알게 됩니다. 평소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섬겼는지 보여요. 부모님이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며 살았는지, 어떤 가르침을 남겨주었는지 정말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헛됨, 또 허무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과 그리고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것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인지 우리도 깊이 깨닫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이 허물을 말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설명합니다. 2장 4절 이후로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시도해 보았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져도 보고 잃어도 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 보기도 하고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온 자기 인생에 대해서 4절부터 쭉 이야기한 다음에 요약을 하죠. 우리 2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눈에 보이고 또 욕심나는 것,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먹어보고 다 즐겨봤다고 본인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절의 표현을 정말로 부러워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삶, 먹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몸과 마음으로 즐기는 수많은 쾌락들, 자기도 막지 않고 그 누구도 막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니 그 누가 안 부러워할까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참된 수고가 무엇일까, 인생의 기쁨이 무엇일까,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알아보기 위해, 연구해보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누리는 풍요, 모든 즐거움, 쾌락을 전부 다 직접 다 경험한 거죠. 그 결과를 누리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계획하는 시간, 진행하는 시간, 모든 과정들의 수고들까지 다 기쁨으로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설명하기를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 또 연구해 보니, 직접 생각해 보니,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죠. 같은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 2장의 표현과 같은 표현이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또 매번 바람이 부는 방향, 바람이 부는 세기가 다 변합니다. 근데 그런 바람을 잡으려고 오랜 시간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다 헛된 노력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도서에는 헛되다, 무익하다 이런 주제들이 가득한데, 하지만 그 헛된 중에서도 이건 헛되지 않아, 그 무익한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무익하지 않아, 이건 꼭 경험해야 돼, 이건 꼭 가져봐야 돼, 이건 꼭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몇 군데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2장 뒷부분에 가서 우리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여기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평안함이란 뜻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어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장에 가서도 이와 같이 허무와 무익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섭리를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소중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절부터 계속해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로 보세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치료할 때, 울 때, 웃을 때, 찾을 때, 잃어버릴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수많은 사례들을 반복해서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때와 시간과 방법을 사람이 만들려고 하고, 사람이 주도하려 하고, 사람이 이루려 하는 것,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관하여 또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들은 모으고 쌓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을 꾸미고 욕심을 이루려 하고 내 분수보다 더 큰 것을 욕심을 부리잖아요. 근데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베푸신 은혜 속에서 즐겁게 누리고 선을 행하고 하루하루의 수고와 보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선물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이 내용이 내일 본문에 그대로 한 번 더 나옵니다. 내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연이어서 14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알 수 없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쁨을 갖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무익함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예요. 4장에서도 허무와 무익함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괜찮아. 이것은 허무와 무익함 중에서도 정말 꼭 반드시 경험하고 알아야 해. 그런 주제가 몇 개 언급됩니다. 우리 먼저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람을 잡는다는 표현은 헛된 수고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평온함, 이 평온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평온하다는 것은 고요하다, 평안하다, 만족함이 넘치도록 쉬고 있다, 근심이 없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쉰다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죠.
중요한 교훈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해야 할 대상도 없고 또 내 수고와 헌신으로 섬길 대상도 없이 그저 재물만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런 인생이 허무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두 사람, 또 세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 어울리는 과정 속에 안타까운 모습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시로 13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런 잘 보세요. 늙어 백발이 되고 어느 정도 살도 쪄서 둔한 외모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을 만큼의 고집스러움과 불통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보통 나이든 백발의 어른을 지혜자로 여기며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남이 주는 것,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어리석음이 쌓이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험, 자기 고집만 커져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충고, 남의 조언에 대해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왕이면서 당연히 모를 때 있는 거죠. 그런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왕보다는 차라리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부족해도 젊어도 지혜를 갖춘 그런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권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임을 시편도 잠언도 전도서도 계속해서 말해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이런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오랜 시간 무언가를 해왔다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허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음이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해 아래, 그러니까 허무와 무익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알고 그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루하루 선물로 주신 시간들과 만남들과 여러 기회들 앞에서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이 지혜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시간이 그런 인생 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크나기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